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퇴근 시간 앞에 두고.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퇴근 시간에 일찍 보내주는 상사.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항상 마음속에 좀 힘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전임 전도사였고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퇴근을 해야 저도 들어가는데 퇴근을 안 해. 일이 없는데도 퇴근을 안 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퇴근을 안 하실까? 눈치 보이게. 아니 그러면 시간 됐으면 저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균 전사님 들어가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네 그러고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이라도 갈 텐데 말도 안 해. 가라고. 눈치만 봐. 눈치만. 근데 이 부목사님이 퇴근을 잘 안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애기들을 사모님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죠. 목사님도 애들을 키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퇴근을 하면 집에를 들어가야지. 여러분 퇴근을 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요. 대학교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냐면은 10분 들어왔다가 10분 일찍 가시는 교수님. 수업 시간 빨리 끝내주고.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가 그래서 제일 얄미운 상사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3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 언제예요? 해가 저물 때 지금 어둑어둑해져요. 어둑어둑해져.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저녁도 저녁 아니잖아요. 불을 켜면 화나니까.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촌동네는요 이런 전기불이 없죠. 당연히 해가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잘 준비해야 돼요. 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불 켜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 저물고 있는 하루를 맞춰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여러분 일과가 이제 끝났잖아요. 해가 어둑어둑 져가는 이 시간 이제 집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집회를 하셨잖아요. 집회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왜 그럴까, 여기 좀 하루 좀 쉬지, 하룻밤만 좀 쉬지. 사람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섬기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조금 하루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날 하루는 대단히 바쁜 하루였죠. 좀 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어두워져 가고 또 쉴 곳도 찾아야 하는데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해도 되는데 오늘 꼭 건너가야 합니까? 내일 건너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날인데 왜 이렇게 당장 이 어두운 밤을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당시 갈릴리요 넘어가는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리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모터보트를 타고 건너간다면 금방 건너갈 수 있을 거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노를 저어가지고 4km를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배에 노를 저어서.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또 깜깜해요. 오직 별빛, 달빛에 의지해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두워지면 집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별히 밤바다. 여러분 밤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수가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밤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를 생각하기 쉬워요. 분위기 좋은.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 특별히 밤바다 이러면은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언제 삼킬지 모르는.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과도 비슷하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밤바다를 지금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도 아닌 밤바다.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이네요.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추는데 네모 상자 안에 보자기를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오직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손등으로 이렇게 촉감으로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가려놓고 이렇게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무는 게 있을지. 조그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손톱을 싹 대니까 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뺐어요. 아, 이거 뭐 털이 있는데 도대체 고양이를 넣는 거예요? 강아지를 넣는 거예요? 쥐를 넣는 거예요? 온갖 상상을 다 하죠. 다시 한번 싹 넣어가지고 손톱으로 또 깜짝 놀라요. 손을 바로 빼. 얼마 문대지도 않고. 남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여자 출연자가 담대하게 딱 손을 집어넣더니 탁 만지더니 인형 같아. 인형이래. 남자들은 손만 집어넣다 겁나가지고 다 손을 빼는데 인형이 겁나요? 근데 눈을 가려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으면 보이지 않으면 미지의 대상. 지금 밤바다가 그와 같아요. 밤바다를 건너가는 것 자체가 지금 미지의 혼돈 가운데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요즘처럼 조명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LED 등 딱 켜놓고 앞에 조명을 쏘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캄캄한 바다를 지금 노를 저어야 가는 상황 가운데 있죠. 제자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건너편.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만 보여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만 봐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신앙은요,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여요. 눈 뜨고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들, 나를 누르고 있는 어려움들,
피치 못할 사정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신앙은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는 눈? 눈을 감고 보는 눈. 눈을 감아야만이 보이는 눈.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암담하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일을 하는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데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오히려 어려움의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모이고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눈을 감아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눈 감으라고 했다고 예배 시간 내내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눈을 감아야만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눈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께는 목적지가 보여요. 제자들에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저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는 항해를 하는 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다니는 거는 표류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항해입니까? 아니면 표류입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적지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뱃사람이지만 오히려 배에서 표류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므로 뱃사람도 아니지만 항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것도,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모든 기적들,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분명한 목적, 그리고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하신 일들이에요. 반드시 만나야 할 이들을 만나셨고 고치셨고 또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만나게 되는 게 풍랑이죠. 풍랑.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노저 건너편을 향해 가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게 풍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 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풍랑을 경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전하고 안연하게 있을 수 있죠.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만나게 된
풍랑.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풍랑이 결국에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풍랑을 만날 줄 알면서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풍랑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파도를 주님께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